요셉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요셉이 스스로 말하길 나는 바로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이 있을 때는 그 민족이 바로 왕에게 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때에는 요셉이 죽은 지 한 300년이 350년 아니면 거의 400년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에 한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출애굽할 때가 한 250만이라고 200만 정도라고 보니까 한 15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대전시 인구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만약에 외부에서 외적이 서들어올 때 얘들이 여기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들의 편을 들고 싸우고 나서 여기서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이 파라오 왕은 이 사람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몇 가지 정책을 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구가 억제되는 것,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지금 그들은 전부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집트의 필요와 위협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 이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을까를 바로왕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만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인구를 억제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라암셋이라는 엄청난 그 피라미드들도 만들기도 하고 뭐 곡식 창고도 만들었고 그랬다고 봅니다. 그렇게 엄청난 노동력으로 진이 빠지면 지들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파라오의 생각대로 이게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더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계속 시키는데 그래도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되고 인구는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명령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어라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있는 대로 믿어져요, 아니면 안 믿어져요? 우리 교우들은 순수하니까 다 믿으셨겠죠. 근데 저는요,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이라 이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부모가 직접 가서 강물에 던지든지 아니면 아마 비밀 경찰들이나 군대가 파송되었었겠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갖다 강물에다 집어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집트 파라오 왕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 백성들 중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사람을 그것도 강물에 던질 수 있습니까?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가 이데올로기 정책을 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뭐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왕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부르는 것이냐면 저 강을 건너온 뜨내기들, 우리의 속하지 않은 이집트 사람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이방인들, 뜨내기들인데 어떻게 해요? 노예 집단이라는 의미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죽여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명명했어요? 유태인 돼지라고 불렀어요. 유태인 돼지, 벌레 같은 자들, 저것들이 있으면 인류의 유익이 안 돼. 우리 같은 게르만 민족 같이 유능한 민족, 탁월한 사람들은 살아남아도 저것들은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3분의 2를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 때에 그들의 인구가 150만 뿐이 안 됐어요. 그보다 뭐요? 6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종자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보통 인간 수준의 이하 사람들이 저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면 죽여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정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파라오 왕도 뭐라고요? 저 히브리인들, 이렇게 불러요. 저 히브리인들. 지금 미국이 이민 정책을 어떻게 쓰죠? 같은 맥락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범죄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사 속에서 그것은 계속 피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이민 정책을 트럼프가 하는 짓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왜 범죄자라고 명령하고 범죄자로 명명한 다음에 탱크를 집어넣고 헬기를 띄우는지, 그래야 똑같은 인간이라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범죄자들이니까 제거해도 되는 종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300년, 350년 후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히브리인들로 수모를 겪고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으면 직접 강물에 갖다 던질 그런 정도가 되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날래요? 왜 유대인들은 2차 대전 때 들고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총칼 앞에, 조직력 있게 움직이는 군대 앞에, 힘 앞에 누구도 일어날 것 같지만, 물론 뭐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들 있을 거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안 됐죠. 모세 때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부분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야? 왜 들고 일어난 사람도 없어? 데모도 못해? 노동을, 일하는 걸 보이콧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들은 그랬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탱크가 들어가고 헬기가 뜨고 군인들이 군홧발로 쪼박쪼박쪼박 들어오면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이것도 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 3개월 동안 숨기게 뭐 대단하다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같이 표현하며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바로 안 죽였다고,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아기를 바로 죽이지 않는 것, 만약에 숨겨두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같이 다 죽는 거죠. 가족이, 지금 미리 태어난 자식들도 부모들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 것은 어떤 애절한 마음과 얼마나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행위를 하는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이게 이해될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강물에 버려집니다. 버려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지는데, 그때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죠? 바로의 공주가 산책하러 나왔는지 나일 강변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다가 갈대에 걸려있는 뭘 봐요? 갈대 상자를 보는 거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건져오라고 봤더니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뻐. 다시 갖다 버려라! 할 수 있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그 독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속에서 컴패션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거 히브리애네, 히브리인의 아들이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왕궁으로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는 자라요. 왕궁에서 어떻게 해요?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그 안에서 성장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화가 나고, 뭐 도망이라도 가지 광야로, 뭐 왜 이러고 있어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야, 이 생각도 한편은 또 들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의 노예들이라고, 히브리족 속들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짐승, 노예들이라고, 사람 이하의 존재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3장, 출애굽기를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뭐 하셨대요?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보면 뭐에 움직여지야지.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왜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놔두시나, 언약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고요히 움직이십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시게 하나님은 움직이신데, 누구요? 모세를 강에서 건지셔서 어디로 쑥 들어보내세요? 이집트 바로의 왕궁으로 쑥 들어보내세요. 바로의 돈으로 길르고 바로의 인력들, 인재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군사적인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고 이집트의 사람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요히 움직이시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신비하게 고요히 그러나 끝까지 그분의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눈에 보이는 건 현실뿐이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요히 한 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움직이심을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펴놓으셨죠?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그래요. 어른이 되었다가 20살이 되었다가 아니라 저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40살이 되었을 때예요. 4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40년이 그러고도 흘렀어요. 40년이 흐르면서 그는 그곳에서 왕자로서 어떤 모든 것을 훈련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말들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왕자들이 문 밖에 나가는, 왕궁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동족에게로 갔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모세는 히브리인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모세의 지금 정체성이 히브리 노예예요? 아니면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쉽게 읽었어요.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 그러면 그렇지, 그의 마음에는 동족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가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주부에 제가 올린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목이 비슷한 새들이 함께 어울린다예요. 우리는 나와 공통점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또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의 생각을 닮아간다. 그렇다면 정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 감정의 수준에서라면 그들도 매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신념의 문제에 이르면 반대되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고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어울린다. 이게 편하거든요. 사람들은 수입, 교육, 직업, 인종, 종교, 정치, 생활 양식, 가정, 민족적 배경, 국가유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따라 하나로 묶인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끌리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다고 느낀다.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쉽다. 내가
진인 사회관과 동일한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린다. 내 사고방식을 응원해 줄 친구를 찾는다. 우리의 신념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줄 객관적인 잣대가 없을 때면 생각이 같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안도감과 지지를 얻는다. 낯선 사고방식은 우리의 신념을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제고하도록 궁지로 몰기도 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변하도록 몰아치기도 한다. 깃털이 같은 새들이라는 원리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교육 배경과 직업 비슷한 사람들은 흔히 같은 지역에 산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는 것이 언덕 위인지 중심가인지 아니면 아랫동네인지를 안다면, 여기서 언덕 위는 최고급 빌라들이 사는 슈퍼 리치들이 사는 동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가는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아랫동네인지 안다면 대체로 그 사람의 인종과 수익과 사회적 수익이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사람 어디 살아? 강남 살아. 그러면 대충 알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 어디 살아? 둔산동 어느 아파트 산대. 그러면 알잖아요, 대충.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 그들의 생활 양식, 정치적 성향, 교육 수준을 거의 확실하게 추정해낼 수 있다. 여기다 교회나도 나왔어요. 교회나 회중들도 역시 이처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물론 이러한 양상에도 예외는 있다. 그러나 사소한 예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비슷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일반적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 왕자들과 어울린다든 귀족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히브리 노예들, 그 꾸질꾸질하고 비참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편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이집트인 때려 죽여가지고 죽을 거가 봐 도망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믿음 때문에 뭐 간 것처럼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관찰해 보면, 그걸 알게 되면, 그가 오늘 궁밖을 나가서 무리들이 있는 곳을, 동족이 있는 곳을 걸어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금 성공을 꿈꾸고 있는 모세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히브리인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 히브리인 놈이라는 말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을 거고, 그죠? 궁궐에서나 귀족들의 자질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할 때나 늘 어떤 마음이 한쪽에 그런 눈치를 봤을까요? 히브리인이라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는 궁밖을 나가서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이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가야죠. 간섭하지 말고 피해야죠. 그래야 내가 안전하죠. 어떻게 거기서 간섭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뭘 해요? 그곳으로 가서 히브리인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끌고 가서 패서 죽여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나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가 패서 죽이는 걸 못 본 줄 알고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해야 여기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끼워 놓고서 색깔비를 끼워 놓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까요? 24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는지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거절한 거 맞아요?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거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뭐, 그 왕자들이 노는 놀이들 있잖아요. 뭐 그거 있잖아요. 강남에서 그 뭐 고급 빌라에서 이루어지는 환락 파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각대받는 길을 택하였다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때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어떻게 이렇게 뭐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해석을 하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그가 그쪽으로 움직인 것과 억압받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때려 죽이는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간을 대단하게 보지 않거든요. 인간은 다 거기거든요. 거기가 거기죠. 인간은 다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이 길을 택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길을 택했다고 보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 재물보다 더욱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라고 봐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지세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서 그 동족을 살펴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압박받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스데반도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가 진심으로 그랬다, 그는 성공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출세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의 자리를 지키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는 그렇게 히브리인들이라고 노예들이라고 칭함받는 그들과 한편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 시대 여러분 카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을 계속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그가 재임 시간이 끝나자 다시 어떻게요? 1300km나 되는 그의 고향 교회에 가서 계속해서 그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던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 자녀의 신분이 달라져서 변호사만 된다고 할 때 판사 정도 되고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100억, 2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강남교회로 옮겨야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늘 있어요. 오늘 모세의 믿음은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라도에 금산교회라는 곳에 조덕삼 장로 얘기했잖아요. 그의 몸종이었던 이자익을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 15살이나 어린데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과수원을 털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막 그래서 자기 재정으로 교회가 그때 일제시대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인들이 자기를 장로로 세우지 않고 몸종인 이자익을 장로로 먼저 세워요. 그때는 설교자가 없으니까 장로가 설교를 해요. 매주 장로가 15살이나 어린 몸종이었던 사람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시험이 될까봐 테이트 선교사가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조덕삼 장로는 말합니다. 그 교회는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조세형 국회의원이에요. 조세형 국회의원. 삼선 의원을 한 조세형 국회의원이 그 교회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되고도 그 교회 시골교회 장로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본능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전복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책들을 읽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악한 시스템들을 뒤집어 엎고 저 히브리인들, 저도 유태인 돼지들, 뭐 범죄자들 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펴는 그런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그 연약한 자들과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처럼 살아가는 그 삶, 이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면 우리는 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히브리인이 되기로 결단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큰 회사의 회장이 되면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내가 요즘 야구 잘하는 그 선홍이한테 사인 받아놓으려고 그래. 그리고 약속 받아놓으려고. 또 MLB 가서 커쇼 같은 사람이 돼도, 오타니 같은 사람이 돼도 교회 올 거야? 나한테 기도받으러 올래? 약속을 마주 받아놓으려고, 도장까지 받아놓으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 이야기지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공중에 그냥 붕붕 떠 있는 믿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만 출세해도, 조금만 좀 벗어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벗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으로만 말합니다. 저 찌질한 새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이죠. 다 보여요. 장기판에 움직이는 것처럼 다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쭉 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모세처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모세처럼 성장하게 하옵소서.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